다윗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바세바 사건을 이후로 다윗이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통하여서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을 때,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다윗의 자녀가 반드시 죽을 것을, 그리고 다윗의 집에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그대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결과로 다윗의 아이가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게 하셨죠.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전혀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는 다윗을 용서하신 것이고 다윗의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그 가중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은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보니 누가 등장하냐면 압살롬과 암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고, 그리고 그 누이가 하나 있죠. 그게 오늘 등장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누이인 암논이 그 누이인 다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건 다윗이 왕이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린다라고 해서 다윗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왕국입니까?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신령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암논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저 자기 자신의, 나의 아버지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로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암논은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두려워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은 결여돼 보여요.
암논뿐만이 아니라 압살롬 역시도 그렇고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은 더 그렇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얼핏 우리는 언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 뱀을 표현할 때 역시 간교하다라고.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옛 고대 때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의 친구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라는 것이죠. 지식이 풍부한 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암논의 사정을 듣고 암논의 마음을 듣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찾아서 고민을 상담하거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믿을만한 친구 혹은 내 곁에 가까이 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고민거리들 그런 것들을 묻고 상담하지요. 방법을 함께 찾기도 합니다. 암논에게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였고 지식이 충만한 그러한 친구였기에 무엇이든 아마 술술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동안에 여러 번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논이 지금 마음이 상하여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암논은 지금 우리말로 상사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말을 향해서 상사병이 걸려 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촌인데 너 그러면 되겠어? 네 마음을 접어라.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충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방법을요? 그 다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다윗이 통치하고 있으나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신정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정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근친상간이나 동성간이나 혹은 좀 그 상식에서 벗어난 그러한 모습들을 취하면 안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율법에 따라 그들은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더욱이 이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왕가의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 다말을 너의 침상으로 꿰라는 것이었어요. 너가 아픈 척하고 그 다말을 너에게 들어오게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 혹은 동역자들 아니면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그들의 충고나 조언이나 그들의 방법들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단단하게 돋아져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나게 하고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또 혹은 함께 예배하는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니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암논은 정말 다말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죠.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말이 암논의 그 행위를 저지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선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왕에게 말하여서 정상적으로 나를 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은 아직 출가하지 않은 공주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신분, 처녀의 신분을 표시하는 거였죠. 그런데 다말이 이야기한 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지금 암논의 지위까지도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뭐였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너인데 너가 지금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너가 왕위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말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이, 혹은 내가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이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도움을 주려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 우리는 충고해 주어야 하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충고하고 있는지 혹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암논은 지금 아무런 생각도 없는 거였죠. 심지어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도 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다말과 동침한 후에 암논의 반응이에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리고서는 다말을 내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병이 날 정도였는데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논은 전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말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늘 모습을 바라보면, 15절 말씀을 바라보면 암논은 그저 누이 다말의 외모에만 마음이 빼앗겼거나 아니면 그의 어떤 행동에만 마음이 빼앗겼거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기준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답의 그릇된 충고를 받아들인 암논은 결국 정욕에 눈이 먼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그리고
정말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19절 말씀에 다말이 자기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성추행, 성폭행 뭐 등등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예전처럼 꼭꼭 숨거나 감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옳은 행동이죠. 내가 받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거나 아니면 내가 알려지거나 그러한 것 때문에 숨기고 또 2차, 3차 그러한 범죄를 이렇게 방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들 나타내고 신고도 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말의 이 모습은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다말은 공주예요. 공주가 지금 성추행을 당한 거죠.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근데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근친상간을 당한 거랍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찌 될까요?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지금 암논은 그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조용히 끝날 줄로 여겼던 거예요. 그저 나만 알고 요나단만 알고 그렇게 지나갈 줄로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말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에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 구약 시대 때 죄를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를 자복합니다. 내 죄를 회복합니다. 내가 이러한 범죄들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복하는 행위의 한 방법으로,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찢었다라고 그랬어요. 채색 옷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출가하지 않은 공주의 신분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하반절 13장 하반절에 이제 그 오빠인 압살롬 동생 압살롬의 복수가 또 이어지는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전전장에서 다윗의 행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그런데 그 범죄함을 통해서 다윗은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또 우리의 충고는 어떤 충고입니까?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지식적인 세상 요나답처럼 정말 지혜가 출중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충고해주고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충고해 주거나 혹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거나 혹은 우리가 주어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집안은 이제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범죄함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또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더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어 주며 또한 나아가며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혹은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